오늘 이 시간에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볼 거예요.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기본 매뉴얼과 같은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산을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보면은요,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이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래서 등산할 때에는 이렇게 행동하라는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리 우리가 읽고 숙지하고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등산을 하다 보면 여러분,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고 짐승들에게 쫓길 때도 있고, 또는 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생존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해줄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귀한 일에 쓸 수 없는 자녀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면은 그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저주가 되듯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주는 복이 저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는요,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요, 순종할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아하,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토록 원하는 의를 이루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구나. 율법은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구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모든 율법적인 행위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할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증표가 할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월이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고, 믿음을 잃어버리면서도 습관처럼 할례는 계속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편이 돼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커플에게 여러분, 커플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이 증표의 반지와도 같은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반지를 꼈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마치 반지가, 할례가 여러분 위선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율법주의자들도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위선 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율법주의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열정과 순수함과 믿음은 다 까먹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으로 내가 우월한 계급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것이 율법주의 신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온 지 오래되셨습니까?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내가 주님을 닮지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더 겸손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히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여기서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뭐냐?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하는 그 조건들로 따지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에게 뒤지지 않아. 내가 너희들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과거의 프로필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고 무엇에 생명을 걸고 살았는지를 하나도 숨김없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길리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요 하늘의 별따기 같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미국이 이제 트럼프 정권으로 바뀐 다음에 트럼프 정권의 정책이 그거죠. 이제 외국인들 잘 안 받는 거.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제 공약으로 내걸고 이제 시행한 게 뭐냐? 영주권 따고 싶냐? 돈으로 사라. 그러면서 미국의 영주권을 살려면은 얼마를 줘야 되냐면 70억을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원하면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만큼 여러분 영주권을 따기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따는 거 가지는 거는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이제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는데 당시 로마가 전쟁을 하면서 막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쟁을 할 때마다 제일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 미리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서 여러분 텐트를 치는 일을 하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텐트 메이커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당시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여러분 도움을 주었던 텐트 메이커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여러분 상금으로 부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로마 시민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군대와의 신뢰관계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따라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를 가지고 유복하게 태어난, 한마디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번 프로필을 볼까요? 5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유대교적인 훈련을 잘 받았는지 정확하게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모태신앙이라는 거죠. 모태신앙. 출신부터 나는 신앙의 성골이고 진골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자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명문 지파, 이 사울왕의 그러니까 왕족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갔지만 유다지파와 함께 끝까지 남아서 정통성을 이어하고 왕족을 이어온 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왕족 가문, 빼어난 가문 출신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히브리 문화와 히브리 언어와 히브리 교육을 철저하게 이수받은, 신앙 교육을 잘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 율법적으로는 이 바리새인이요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 중에서도 최고로 꼽아주는 자들이었습니다. 한 6천 명 정도 되는 인원인데,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었고요, 옷 복장부터 다르게 입고 다니고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금식을 하고 수백 가지 까다로운 율법을 지키는 이 바리새인은 주어지는 권한인데, 사도 바울은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최고 바리새인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석학 밑에서 이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건 요즘식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고 나는 하버드 출신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모든 출세의 길을 가장 앞장서면서 걷고 있었던 사람, 집안도 좋고 재력도 있고 최고의 석학 밑에서 여러분 율법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켰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노라. 우리 한번 6절도 읽어볼 거예요. 6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최고의 스펙을 가진 바울이 지금 애매하게 율법주의를 가지고 나온 율법주의자들의 길을 팍 죽여놓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비교하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모든 나의 자랑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금쪽 같은 날들을 밤을 지새우면서 율법을 외우고 그 율법에 흠이 없기 위해서 치밀하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최고의 성공 가도를 이렇게 걸어오는 중에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자랑하는 이 과거의 모든 스펙과 업적과 자랑을 나는 마치 배설물과 같이, 여러분 똥과 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 걸어온 그의 과거의 삶이 배설물과 같았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보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과거의 내 모든 업적과 스펙과 모든 것들이 마치 배설물과 같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과거의 업적과 스펙과 욕심에 대한 미련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배설물 똥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 똥을 싸고 나서, 똥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배설물을 여러분 이리 발사하고 나서 여러분 똥을 싸고 나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이고 내 아까운 똥 내 몸의 일부였는데 이렇게 떠나가니까 내가 너무너무 슬프네, 이제는 헤어져야 될 시간이구나, 너무나도 슬프구나,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똥은 어떻습니까? 그냥 시원하게 물 내려버리고 여러분 내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쉬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가장 큰 가치를 본 사람은요 작은 가치를 당연히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천국의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밭을 열심히 갈다가 막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쟁기질 하는데 막 툭툭 뭐가 걸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왜 그러지? 딱 봤더니 뭔가 상자가 있는 거예요. 상자를 탁 열어봤더니 금은 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 이후부터 밥 먹을 걱정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가 여기에 상추도 심고 콩도 심고 귀리도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금은 보화를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그걸 심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하겠죠. 아마 그때부터 미소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웃으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걸어서라도 이 밭을 여러분 사면서 금은 보화를 소유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변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아이 바보 같은 사람아, 왜 그렇게 안 좋은 땅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냐고, 이 바보다 멍청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씩 웃고 있어요. 씩 웃고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은 봤기 때문에. 뭘 봤어요? 금은 보화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시면은요, 그 사람의 본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왜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순교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할 만한 가치를 받기 때문에 인생을 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시면 주변 동네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유, 저 강은교회는 왜 이렇게 저렇게 맨날 모여서 무슨 행축하면서 무슨 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럼 제가 올해 이게 행축을 하면서 저도 몰랐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이 주변의 동네에서 우리 강은교회 하면은 이미지가 뭐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빡센 교회로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강은교회 가면은 힘들게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기도 너무 많이 시키고 전도시키고 뭐 선교하고 뭐, 물론 여러분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싫습니다. 아무런 터치도 안 받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 교회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지, 전도하라고 그러지, 봉사하라고 그러지, 선교하라, 그래서 빡센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를 안 해보고 선교를 안 해본 사람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의 기쁨과 선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너무 좋으니까 또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여러분 자랑했던 과거의 모든 업적과 스펙들이 여러분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님과 비교하면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산헤드린의 공회원이 되는 것을 꿈꾸며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서 여러분 공회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가장 여러분 영광스럽고 보석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추구했던 과거의 그 모든 일들의 가치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이 바다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지가 바다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강도 여러분 나름대로 넓잖아요. 그래서 강은요, 자기보다 작은 실개천 같은 거를 보면은요, 피식 웃는 거예요. 강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이 개천아, 그러면서 나는 바다야, 바다. 그런데 자기가 바다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흐르던 강이 흐르다가 여러분 태평양 바다를 만나면은요, 입이 쩍 벌어버서 여러분 못 다무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바다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스펙이 자기가 바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었던 그 사내들인 공의원 앞마당에서 뒷짐을 지면서 에템 하고 걷는 그 장소가 바다인 줄 알았어요. 자신이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되어서 회당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던 그 자리가 사도 바울은 바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바다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그토록 추구하고 그토록 이 목말라하고 달려갔던 그 삶이 돌아보니까 마치 발목에도 안 미치는 실개천과 같았음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 중에 하나잖아요. 한국 사람들만 그런데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려면은 배를 타고 이렇게 앞까지 가야 된대요. 저는 안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만 너무 물이 막 비 오듯이 와가지고 비옷을 입고 가서,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면은 한국 사람들끼리 외치는 게 있대요. 나이아가라 그런데요. 나이아가라, 진짜 그런데요.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역시.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눈앞에서 바라보면서 입이 쫙 벌어지면서 우와,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동네에 있는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있는 조그만 폭포를 보고서 우와 놀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여러분 다 시시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그토록 죽고 못 살았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의 이제 위튼 칼리지를 다니는 짐 엘리엇이라는 여러분 학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유명한 이 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촉망받던 미래를 다 포기하고 그가 남미의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1956년에 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가 죽기 전에 작성한 일기장에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만 우리는 계산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영원하시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고 영원한 것을 위해 감히 생명을 바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모든 나의 자랑들이 다 여러분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태양빛을 본 사람은요, 가로등 빛을 보고 눈부셔하지 않습니다. 아니, 태양을 바라본 사람이 어느 빛에 여러분 감탄하며 현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만 해도 위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조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형광등이 있고 여러분 조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가져다가 여러분 낮에 있는 태양 아래 다 갖다 놔 보십시오. 태양 아래에 있으면은요, 아무런 빛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님이 우리의 빛 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빛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더 밝은 빛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버리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버리고 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보물이신 예수님을 소유하십시오. 내가 소유한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더 귀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버리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더 귀한 예수님을 만나면 저절로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가진 은은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의를 얻는 것이구나.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은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이 변화시켰던 이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바울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역사도 보시면 여러분, 역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을 여러분 빗대어서 BC라고 말하죠. Before Christ, BC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를 AD, 그래서 아노 노미나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이 날이라는 뜻인데, 역사도 이렇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여러분 확실히 이렇게 갈라지셨습니까? 확실히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은요, 초대교회만큼 BC와 AD가 확신한 교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다른 데 곳을 가지 말고 약속하신 여기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가 각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죄를 깨닫기 시작하고 마음이 찔려서 오라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 걸어 나온 사람이요, 내가 세례를 받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여러분 결단하며 나온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신 얘기인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회심과 오늘날의 회심은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주류가, 여러분 유대교가 주류를 이뤘던 성전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당시 성전은요 정치적으로, 여러분 경제적으로, 사회적 권력의 중심지였어요. 따라서 베드로가 지금 선포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은요 개인적인 종교적인 결단이 아니었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전통적인 이 유대 사회에 대한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신성 모독을 하는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었어요. 유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추방을 당할 수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막심한 여러분 손해를 받을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후에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 이 선포하며 구원을 초청하며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요 내 인생을 인도하는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를 바꾸는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믿었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가족으로부터, 유대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국민연금도 다 끊길 수 있습니다. 매달 정부에서 꼬박꼬박 들어오는,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돌을 던져서 여러분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 내가 왕따를 당하고 물질이 끊기고 심각한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돌을 맞아 죽어서 나는 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평생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명과도 바꾸실 각오가 돼 있는 분들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에 걸어 나온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요, 다른 날에는 5,000명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회심은 오늘날처럼 그냥 가볍게 한번 내가 믿어볼까?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생명과 바꾼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여러분 회심은 급진적이었고 레디컬했고, 여러분 바울과 같이 과거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좋을 만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확실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요 평생의 인생의 목적이 뭐였어요? 돈만 밝히고 돈이 자기의 자존심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사기치며 살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자 어떻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 19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건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평생에 자랑하던 그 돈과 내 생명과도 같았던 돈과 명예와 이 모든 것, 나 예수 믿은 후에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카타콤 지하 무덤에까지 가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원동력이 뭔 줄 아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가장 큰 보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가 달라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무덤 속에서 매일매일 또 다른 시체가 들어오는 무덤 속에서도 그들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배했을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거기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이 여러분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주소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옛날 주소는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가리, 4444번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주소는 뭐예요? 하늘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가리, 4444번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주소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주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살리, 1004번지. 아시죠? 우리의 주소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소만 옮기면 안 돼요. 겉으로만 말로만 위장 전입하면 안 돼요. 계속 여기서 살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거기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정말로 사도 바울같이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전부를 드리는 삶,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예수를 선택하고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토록 자랑하던 이전의 삶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를 얻기 위하여 내 전부를 걸어도 여러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얻기 위해 전부를 포기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가장 귀한 가치가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믿음의 고백처럼 여러분 앞으로 이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의 성공의 자리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예수를 얻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예수 안에 발견되어져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고백하면서 나가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94장